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셰미니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0번째 시간입니다. 160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난폭한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취하느니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난폭한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취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결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기독교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자의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고 합법적인 법정에 의한 재판 제도를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명령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토라적인 시스템이죠. 따라서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 열심당이나 중세의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거나 또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중세의 카톨릭이 개종을 강요했던 그런 행위는 성경적인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교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개종하거나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른 선택이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강제로 개종을 하고 강제로 예수와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은 호전적이거나 폭력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미가서 2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나오죠. 길을 여는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레츠. 여기서 포레츠. 네, 길을 여는 자라 포레츠인데요. 이 포레츠는 터뜨리는 자, 돌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터뜨리는 자, 돌파하는 자로서 양떼의 목자를 말합니다. 양떼의 목자가 양 우리 입구에 있는 돌 몇 개를 터뜨려 놓으면 양떼가 서로 입구를 돌파하고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미가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입구에 돌문을 터뜨리는 포레츠, 이 포레츠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엘리야를 뜻한다. 엘리야를 의미하는데 그가 양떼인 이스라엘을 왕 메시아께로 인도해 가면 양떼가 맹렬히 돌문을 돌파하고 나와서 왕 메시아께 달려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는 침례 요한을 지금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포레츠로서 양 우리의 문을 터뜨리고 길을 걷게 함으로 메시아적인 구속을 예비하는 자인 것처럼 1세기 당시에 침례 요한이 포레츠로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로 왔다는 거죠.
포레츠로 와서 양 우리의 문을 터뜨려서 예수아를 위해 길을 걷게 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예수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으로 달려가는 백성을 포레츠를 따라 양 우리 입구를 돌파하고 나오는 양떼에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 왕국 복음이 전파됐죠.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침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파한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침례 요한이 양떼가 뛰쳐나오도록 양 우리의 입구를 터뜨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 우리 입구에 있는 돌 몇 개를 터뜨려서 양떼들이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바로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르르 돌파해 나오면서 메시아 왕국으로 맹렬히 돌진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새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맹렬히 예수께로 달려나간 거죠. 맹렬히 예수께로 달려나와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 하셴. 그와 같이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돌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얼핏 난폭해 보이는 듯한 맹렬함과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돌파에 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를 누군가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먼저 뛰쳐나가서 목자를 따라가려고 입구를 돌파해 나가는 양들처럼 우리도 맹렬한 기세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는 열정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집의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움직였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겁게 너의 마음이 타올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신앙을 거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적당주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적당주의를 내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맹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것은요 강탈하고 도둑질한다는 뜻이 아니죠. 강탈하고 도둑질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맹렬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자는 메시아 왕국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느니라. 우리 모두 포레츠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터뜨리고 나오는 자, 돌파에 나오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나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보실까요? 포레츠가 됩시다. 포레츠가 됩시다. 돌파자가 됩시다. 네, 모든 장애물들을 다 돌파해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선지자와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번역해놨죠. 선지자와 율법. 히브리어라면요 네비임과 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네비임과 토라. 그래서 네비임은 선지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선지서라고 해야죠. 선지서와 토라 혹은 율법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선지자라고 번역하려면 이거는 말이 안 돼 버려요. 그럼 선지자와 모세는 이래야 되죠. 근데 네비 모든 선지자와 토라 율법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와 토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모든 선지서와 토라. 네비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토라와 선지서 이래야 됩니다.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에요.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이렇게 있죠.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있죠.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리고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기독교는요 앞뒤 안 따지고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요한으로 구약이 끝났다 라고 해석합니다.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요한으로 구약이 끝났다. 그 말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 요한으로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 시대가 끝났다. 요한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복음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왜? 모든 선지자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하니까. 또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으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된다. 요한으로 복음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이후로는 복음이 율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는 거죠.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다. 혹은 은혜가 율법을 대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으로 봐요. 그 이전이 율법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침례 요한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지난주까지 설명드렸지만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요한의 때까지 율법 시대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음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일까요? 복음 시대에 속한 사람일까요? 애매하죠?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며. 그러면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네. 근데 요한이 복음을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런 해석이 참 애매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네. 그죠?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면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율법 시대. 그리고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날 용어로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뇌피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 뇌피셜이란 말은 뇌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피셜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거예요. 슈퍼피셜이란 말이 뭐예요? 슈퍼피셜은 아주 피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피상적인.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거란 뜻이에요. 뇌피셜. 그죠? 율법 시대, 요한은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시대. 요한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 요한을 끝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런 식의 신학은 말 그대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그런 다음 신중하게 쌓아 올린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그냥 한두 구절 적당하게 대충 보고 나서 뇌피셜로 내린 결론, 이런 것이 신학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런 것이 교리가 되면 정말 심각한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는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여러분 참혹하게 핍박하고 학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식의 교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는 뇌피셜로 성경을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영락없이 요한의 때로 토라와 선지서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토라와 선지서가 요한의 때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 다음 구절도 함께 고려해야죠. 시작. 그러나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할렐루야. 곧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까 봐 주님은 다 아시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나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조금이라도 토라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차라리 천지를 먼저 없애버리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라는 조금이라도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 없다는 강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만큼 토라 폐기론, 토라 무용론, 토라 폐기론이나 토라 무용론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대립구도 역시 전통 기독교의 뇌피셜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교리인 것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타나크에 따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폐해지고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 이 복음이라는 말도 선지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벳소라, 히브리어로 벳소라라고 하죠. 벳소라. 복음이라는 말, 벳소라라는 말도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선지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복음은 이미 선지서에 계시가 됐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는 뭡니까? 예수와 마시아크는 복음의 키플레이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키플레이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마시아크가 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와는 복음의 키플레이어가 되시죠. 이미 이사야서, 이미 타나크에서부터 선포한 벳소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들어야 될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키플레이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선지서와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사용된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예요. 뭘까요? 아드죠. 아드는 기본적으로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뭐뭐까지. 요한까지, 요한의 때까지, 아드 이렇게 되죠. 아드. 뭐뭐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까지만 존재하고 그 다음은 없어진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죠? 요한까지만 존재하고 그 다음은 이제 폐해지거나 없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아드라는 전치사는요,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여.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누구에게?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까지가 쓰였습니다. 아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와께서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말은 내 모든 원수가 너에게 굴복하게 하기까지는 뜻이죠. 그죠? 예수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예수와의 발밑에 복종시킬 때까지,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와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와의 통치권 아래 굴복하게 되면 이제 예수와는 하나님 오른쪽에서 kicked out, 쫓겨납니까? 까지니까 내 모든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만 앉아 있어야 돼, 이런 뜻입니까? 이제 모두 최후 승리를 거뒀어요. 모든 원수들이 다 예수와께 복종을 했어요. 이제 너는 꺼져,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에 사용된 전치사가 아드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를 목적으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를 목적으로, 또 그 때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는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고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지향점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를 바라보면서, 그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 오른쪽에서 너는 쫓아낸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기까지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메시아의 통치권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서 이제 오른쪽 자리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 권위의 자리가 끝나버리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목적,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토라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율법, 토라와 선지서가 침례 요한의 때까지만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폐해진다 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토라와 선지서가 침례 요한의 때를 목표로, 잘 들으세요? 침례 요한의 때를 목표로, 혹은 침례 요한의 때를 바라보며 토라와 선지서가 예언을 해왔다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의 기록된 모든 예언의 지향점, 그죠? 그 선지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뭐예요? 요한의 때가 오기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율법과 선지자,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토라와 선지서를 요한의 증거를 확증해 주는 증인들로 거론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지금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들이 이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요한의 때를 지향하면서 예언을 해왔다라는 말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
토라와 선지서의 증거대로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뭔 반응들이 영 시원치 않으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저도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열심히 합니다. 토라와 모든 선지자들이 요한의 때를 내다보면서 요한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지향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의 사역. 메시아의 길과 천국을 준비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죠? 엘리야가 올 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토라와 선지서가 예언을 해왔다라는 것라고 하심으로써 이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가 이제부터 끝난다, 요한이 왔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뇌피셜로. 메시아의 길과 천국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토라와 선지서가 지향점으로 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다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히야 바르 아바가 랍비 요하난의 이름으로 말했다.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메시아의 날들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의 날들은 사실 엘리야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메시아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메시아의 날들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라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엘리야의 나타남과 메시아의 날들의 시작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 그렇게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을 따라 나타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임을 예수와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토라가 폐해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의 나타남으로 토라가 폐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같이 언급된 선지서는 왜 이야기 안 해요? 그죠?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 그래? 이제 율법이 폐해졌네. 아니, 왜 율법만 폐하냐고. 그러면 선지서도 폐해야지. 선지서도 끝장내버리지. 율법도 끝장내버리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 앞뒤가 너무 모순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도 굳게 믿고 있어. 너무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아무 의문도 제기 못하고 그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토라만 피하지 말고 율법도 피해야지. 선지서도 피해야죠. 요한의 때, 요한이 왔으니 오므로 인해서 율법 시대가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고 하면 선지서도 피해야 되죠. 근데 선지서는 빼놓고 율법만 폐해졌다고 하는 해석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맞는 해석일까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마지막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구약이 뭔데?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데? 왜 나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리고 없잖아요. 어디가 구약이고 어디가 신약이에요?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란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도 자의적인 것이고 그것도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구약이다. 신의 산 언약은 구약이다. 그리고 예수와 맺은 언약은 신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뭘까요? 구약일까요? 구약 언약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또 그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 언약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지개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새 언약이 있고 그러는데 그죠? 단순히 신해상 율법을 그냥 구약으로 치고 이렇게 이거는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너무나 자의적이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 토라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침례 요한의 때를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의 때를 목표로 해서 예언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직전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을 따라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로 나타나서 사역한 결과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분위기가 엄중모드 같은데 엄중모드 아니죠?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죠. 어떤 자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침례를 받았지만은 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응답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죠?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들인 반면에 그러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었다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식한 자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토라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반대로 침례 요한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이었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 그들은 요한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 요한에게 찾아가서 회개의 사인으로 침례를 받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요한의 사역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토라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토라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 반면,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과 동족을 또 배반했다라고 비난받던 세리들,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사인으로 침례를 받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요 겉모습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토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비천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토라에 능통해 보이고 겉보기에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다가 메시아 왕국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지위나 평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위나 평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침례 요한과 예수와를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절대 다수는 토라를 모릅니다. 토라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라를 배우면서 회개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토라와 성경 전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토라를 배워갈수록 마음이 순수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세기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토라 교사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배웠다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안다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안심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오만하고 교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사역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망하리라.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토라를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라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식이 얼마나 높으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토라를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았느냐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과연 낮아져 있고 겸손한 마음인가? 순수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토라 좀 안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토라를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토라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기보다 자꾸 나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예수와를 거절하고 침례요한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토라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학식과 그리고 열심히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린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에게 달려가고 예수와께 달려가서 메시아 왕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었던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혜택에서 결국 배제되었고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놓쳐버리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니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자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